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시편 115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여호와께 돌릴 영광을 사람이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 영광이 여호와께만 돌려져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신앙의 선조 가운데 한 분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대구시장 한쪽 구석에 맨바닥에 앉아서 풀을 파는 풀장수 정씨가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풀장수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만은, 옛날에는 풀을 쏘아 가지고 장에서 팔았는데 그걸 한 덩어리 사다가 벽도 바르고 또 창호지 사다가 문도 바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풀장수 정씨가 술주정뱅입니다. 한 푼 생기면 또 술 먹고 들어와서 술 깨우네 아내 두드려 패고. 근데 그 아내가 대구 제일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집안이 그 모양인데 교회만 오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찬송을 부르면 즐거웠고. 그래서 이 부인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구 제일교회에 당시에 유명했던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로 오신 겁니다. 원래 김익두 목사님 목사 되기 전에 깡패였습니다. 그리고 술주정뱅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든지 장에 갈 때 성황당에다가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발 그 김익두 그 못된 놈 만나게 하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돈 뺏기고 두드려 맞으니까. 얼마나 못됐는지 시장 입구에 서서 다리를 쫙 벌리고서 자기 다리 밑으로 가든지 아니면 돈 내놓고 가라고. 그게 얼마나 못됐어요. 그런데 이런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대구 제일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를 하는데 큰 은혜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서 이 풀장수 정씨 아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저녁에 늦게 집에 들어오는데 이 풀장수 정씨가 들어오는 아내의 뺨을 그냥 때립니다. 근데 이상해요. 다른 날은 한 대 맞으면 왜 때리냐고, 당신이 뭐 나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냐고 몇 마디라도 던지는데, 그날따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유 그렇게 때리고 싶냐고, 그러면 이쪽 뺨도 있으니까 이쪽도 좀 때려달라고 하고 다른 뺨을 갖다 대는 거예요. 아마 마태복음에 나타난 말씀, 한쪽 뺨을 갖다 대면 또 한쪽 뺨 갖다 대라고 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다른 때 같으면 막 대들었는데 그날 이상하게 뭐 한 대 더 때리라고 하니까 이 술주정뱅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 오늘 교회 가서 무슨 일 있었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 부인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쭉 얘기를 했어요.
오늘 김익두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나도 깨달았다고. 그 사람이 원래 술주정뱅이요 깡패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당신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부인이 너무 급작스럽게 변화가 되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다음날 부인을 따라갔습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가봤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하고 그 다음날도 또 따라갔어요. 그런데 부흥의 마지막 날 김익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복 좀 받고 살아보는 게 어떠냐. 근데 자기 인생을 통해서 복을 받는 비결을 알게 되어졌는데 그게 4가지다. 첫 번째는 주의를 잘 지켜라. 그러면 복 받는다. 두 번째는 11조 생활을 해라. 그러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세 번째는 새벽 기도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면 그날이 형통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의 종 목사님이 가르칠 때 잘 듣고 생명을 바쳐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라. 그러면 나처럼 된다. 내가 예전에 술주정뱅이고 깡패였는데 이 4가지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 생활을 하고 새벽마다 나가서 하루 시작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 아멘 하고 그렇게 잘 지켰더니 나처럼 깡패고 배운 거 없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욕먹고 오직 나를 싫어했으면 장에 오는 사람들이 선앙방에 돌 던지고 나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겠냐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풀장수 정씨가 들어보니까 이 김익두 목사의 과거의 생활이 자기랑 뭐 똑같아요. 보면 술 먹고 두드려 패고 깡패짓 하는 거. 야, 술주정뱅이가 저렇게 변화가 되어서 목사가 되었단 말인가? 그리고는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리고는 자기 주변에 꽉 차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다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야, 나도 그러면 이 인생의 밑바닥을 탈출해서 저런 인생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이제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 풀을 바는 풀통 옆에다가 11조통을 만들고서 10원 팔면 1원을 꼬박꼬박 넣어서 11조통을 정확하게 하고 힘들지만 새벽기도에 꼬박꼬박 나가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바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말씀을 통해서 주시든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든 무조건 예 하고 무조건 다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토끼 귀처럼 해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약전 골목에 소문이 났어요. 그 술주정이었던 개판이었던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도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그리고 보니까는 옛날에는 돈만 벌면 술 먹었는데 풀 팔던 그 옆에다가 조그만 통을 놓고 하나씩 땡그랑 뭘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 변화가 되어져서 목사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친구도 친구는 있잖아요. 그 골목에 약방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한약방을 하는 친구가. 그 약재상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 정씨를 불러서 야, 너 이제 이거 하지 말고 약재상을 한번 해봐라. 내가 물건을 대줄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내가 돈이 있냐? 약에 대해서 배운 게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 한약방 친구가 얘기해요. 야, 너를 보니까 완전히 바뀌었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니까 네 인생에 뭐가 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약재료를 빌려줘요. 그러면서 야, 공책 하나 가져와봐. 그러더니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써주는 거예요. 야, 감기 걸렸다 그러면 요거 넣어서 이렇게 싸서 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열병이 나면 요거 넣어서 쥐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보약을 지어달라 그러면 이 감초를 넣고 뭐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이렇게 해서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공책에다 적어 주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약재상이라는데 길거리에서 약재상을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약이 뭐 쌀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와서 물어보면서 약을 지어가는데 자기가 외우지도 못하고 공책을 옆에다 놓고 슬금슬금 보면서 그래 맞아. 감기 걸리면 이거 넣으라고 그랬지. 그렇지. 보면서 슬금슬금 보면서 져서 주는 거예요. 열병이 걸리면 이거 넣으라고 그랬지 하면서 외우지도 못해갖고 슬금슬금 보면서 넣어줬는데 이상하게 그 약방에서 약을 지어가면 다 낫는 거예요. 이상하게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님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는데 약점 골목에 제일 약이 잘 되는 약국 주인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대구 서현교회 심우하다가 천국에 가신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약을 팔면서부터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났어요. 자기가 그런 소문을 낸 것이 아니에요. 이 집에서 약만 지어다 먹으면 아들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집안에 결혼한 사람들이 죄송한 표현입니다. 딸만 있는 집은 아들 못 낳으면 소용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서 약만 지어다 먹으면 아들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소문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집에 와서 약만 지어 먹고 나면 아들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이상하게 나타나는 게 너무너무 약이 잘 팔려가지고 약재가 모자르면은 가서 이 약방 저 약방 가서 약재를 빌려와요. 근데 약재를 빌려와서 약을 지어줘도 이분이 약을 지어주는 걸 먹으면 나아요. 그런데 빌려온 그 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 먹으면 또 안 낫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네에 그 약점 골목에 약을 파던 사람들이 오래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잖아요. 아니 당신은 도대체 이렇게 파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들을 수가 있냐? 당신 특별히 우리 몰래 뭐 집어넣는 거 있느냐? 아니 지난번에 약재가 모자라서 우리한테 빌려갔는데 우리한테 빌려간 것 같고 나는 안 났는데 왜 당신은 났냐? 그랬더니 제가 특별한 재료가 하나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쫑긋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그게 뭐냐고 그게 다른 당신만이 쓰는 약재가 뭐냐고 그랬더니 조용히 이렇게 하더래요. 기도라는 약재입니다. 저는 새벽 나가서 늘 기도하고 약을 지려 오는 사람들마다 볼 때 기도하고 지으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데 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 교회를 그 장로님이라는 사람, 정장로님 사람 하나님 믿어서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려면 복받은 그 교회 가야 되고 그 장로님이 있는 그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뭐 순간적으로 붕이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그 건축을 기획하는 중에 이분이 자기가 나서서 자기는 건축위원장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돌로 만든 교회를 짓겠다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제일 좋은 돌이 전라북도의 논산 옆에 있는 황궁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을 구하러 가요. 그런데 이 돌을 움직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많은 돌들을.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철도청에 얘기를 해서 기차를 대절을 해요. 그래갖고는 그 돌을 다 대구로 옮겨서 그 서연교회를 지어요. 여러분 지금은 뭐 더 큰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서연교회가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고 아시아에서 제일 잘 지은 교회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복을 받은 것들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받은 것들을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을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뭐 10교회, 20교회, 30교회, 40교회.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아이들을 그냥 다 도와주는 거예요. 뭐 수십 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학교에 그냥 돈 없는 사람들은 도와주는 거예요. 어느 집이 없다고 하면, 어렵다고 하면 그냥 쌀 사서 새벽에 갔다 그냥 그 앞에다가 턱 놔주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정말 왜 지속적인 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저는 이분의 간증을 보면서 놀란 게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도움을 받은 교회들이 이 장로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왜 그래요? 아니 어려운 교회가 끊임없이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잘 돼야 선교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매 새벽마다 기도를 해요. 그 장로님 위해서. 왜? 등록금 대주는데 만약에 등록금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공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그 장로님이 잘 되게 되려고 기도. 신학생들이 기도하지.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되려고 기도를 해요. 이런 말은 시예요. 이런 제가 제자훈련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원리들을 저는 항상 좀 끄집어내서 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대기업은 계속해서 잘 되죠. 중소기업은 그냥 중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주 작은 기업들은 또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 불신자 기업인데 왜 잘 될까? 그렇잖아요. 왜 잘 될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 왜 안 될까? 근데 제가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직원들을 보면서 제가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대기업의 직원들은요, 자기 회사를 위해서 항상 좋은 말을 해요. 우리 회사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주가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하대요. 제가 삼성에 다니는 직원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건희 씨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동안 회사를 잘 운영해서 자기한테 좋은 일을 해줬다는 거야. 월급도 많이 주고 때 되니까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가족의 여행도 시켜주고 우리 회사 좋은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수많은 직원들이 회사를 향해서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그 아래는 아니 우리 회사는 벌어갖고 우리 사장님만 배 채우고 우리는 이 꼴로 만들었다고 이런 회사는 잘 되면 안 된대요. 여러분 중요한 게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말이. 믿지 않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회사를 위해서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 뭐 작은 기업들은 직원들이 사장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집도 크고 자기네들은 힘들고 그런데 때 되면 월급도 밀리고 뭐 상여금도 안 주고 뭐 어느 회사는 말에 큰 회사는 명절 때 되니까 얼마를 줬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눈에 볼 때 자기 사장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 회사가 잘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아라. 긍정적인 얘기라. 애들이 아무리 속을 세게도 이 앞으로 내 인생을 책임질 녀석아, 이게 용돈을 한 달에
1,000,000원씩을 줄여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끊임없이 축복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많은 씨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장로님을 향해서 새벽마다 교회가 기도를 하고 신학생들이 기도를 하고 목사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다른 데 가겠어요? 다른 데 가겠냐고요. 복 받는 일 한 거예요. 복 받는 일. 그리고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짜장면집에 데리고 가요. 뭐 요즘은 짜장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때는 얼마나 짜장면이 귀했어요. 그리고 짜장면을 사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접을 한 다음에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주는데 세는 법이 없었대요. 그러면 인색하다고. 그리고 얼마 줬는지 자기가 기억하니까 호주머니 집어넣어서 있는 대로 이게 뭐 몇천 원이 됐든 몇만 원이 됐든 그냥 집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꼭 인사를 했대요. 오늘 정말로 내가 먹고 싶은 짜장면 먹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사실은 자기 돈 낸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신학생들이 고맙다고 얘기하면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말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쪽 땅바닥에서 풀 끓여서 풀 장사하던 정교만입니다. 항상 이 얘기를 했대.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고맙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지역에 와서 살짝 가게 되면 화를 냈대요. 왜? 나에게 복 받는 길을 왜 막으냐고. 왜 나한테 복 받는 길을 막냐고. 나는 저기 앉아서 풀장수하던 술중정뱅이 정교만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갚을 수 있도록 나에게 꼭 다녀와라. 그리고 같이 짜장면 먹자고. 그러니 복 안 주시겠냐고요. 저는 가끔 성도들을 향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아멘하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형편이 안 된다고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제가 할 수도 있어요. 충분해요. 그런데 그러한 부탁을 할 때는 그건 복의 통로예요. 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을 할 때 대구가 생긴 이래 그 같은 장례식이 없었대요. 여러분, 수백 교회의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동참을 했고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다 동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 역사상 그런 장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만장이라는 걸 하잖아요. 앞에 큰 걸 들고 나가잖아요. 예전에는 대나무에다가 그리고 큰 깃발에 글씨를 썼는데 이슬 같은 인생 새벽날의 꿈이로다. 부귀 공명도 허공으로 사라져버렸네 하면서 하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장로님의 만장에는 다 성경 구절이 역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장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글들이 쓰여졌는데 이 장로님이 들어가셨을 때는 그 만장에 성경 구절로, 그런데 그 만장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만장이 그 바로 상여 앞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심우하던 목사님이 윤철준 목사님이었는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겸손한지, 정 장로님이 주일학교 부장일 때에 학생 중에 똑똑한 사람을 하나 보게 돼요. 근데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아이를 공부를 시켜요.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총신대학원을 졸업해서 목사가 됐는데 이 정 장로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을 초청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뻘이에요. 자기가 돈 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초청을 하고 늘 신방을 가면 책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그 장로님이 너무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자기 어렸을 때 부장 선생님이었고 자기 아버지 빨 되잖아요. 자기 공부도 시켰잖아요. 장로님 왜 이러시냐면 이렇게 했다고 해요. 교인들이 본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도 따라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뒤에서 가방을 들고 쫓아가서 신방을 가면 꼭 무릎을 꿇고 설교를 다 들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건축이 시작했을 때에 윤 목사님도 목사님이니까 건축을 헌금을 했잖아요. 건축 건물들 생활이 너무 어려운데 한 번은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보니까 문 앞에 신문지 덩어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펼쳐봤더니 한 달 먹고 살고 아이들 교육시킬 돈이 있다는 게, 자기 직감적으로 올 때 이 정장로님이 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현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날 다
몰래 숨어서 며칠 밤 샜는데 와서 돈을 놓고 도망가는 거를 딱 잡았대요, 정장로님. 밤새서. 그랬더니 장로님 붙잡으면서 목사님, 이 일이 알려지면 내가 목사님 먹여 살린다고 소문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저는 약전 골목의 풀장사 정규만이고 이 복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한 분의 귀중한 인생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드립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도 쭉 보세요.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지속적으로 너의 도움이요 방패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통로를 만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거 놓치면 손해예요. 저는 제 자신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기회 놓치면 그 복 달아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그랬어요. 심지 않는 사람이 거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번창이라고 하는 것은 심었을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나온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